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꽤 의미 있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기까지 출애굽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내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의 노예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생활, 신앙의 여정, 이 땅에서 신앙 생활이 바로 광야 40년의 생활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을 통과할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 생활은 마치 광야 40년의 생활과 같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만만치 않은 고단함이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17절,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가까운 길, 훨씬 더 편안한 블레셋 길, 블레셋 땅을 거치는 그 길이 아니라 먼 길, 오래 걸리는 길, 불편하고 험악한 길, 홍해 광야로 돌려 출애굽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전쟁을 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의 배려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길은 가깝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곳곳에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었고 호전적이고 싸움 잘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한두 번 싸움 혹은 큰 전쟁을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길, 오합지졸 노예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두려워 애굽으로 돌아갈까? 전쟁이 없는 길, 그러나 먼 길, 혼란하고 힘든 길, 홍해 광야로 돌려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의 배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배려는 좋은데 홍해 광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길은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 애굽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하면 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거예요. 원수인 겁니다. 그런데 홍해 광야로 돌아가는 길은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 도간에 든 쥐꼬리였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넘어서서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길은 홍해가 가로막은 광야에 갇힌 꼴, 도간에 든 쥐꼴이다. 그런데 도간에 든 쥐,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늘 모자라고, 늘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지도자 모세는 늘 불평, 원망을 받아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나 하나님의 두 번째 배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배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광야를 똑 닮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생활 가운데 좀 더디고 너무 오래 걸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마치 도간에 든 쥐꼴인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깨달은 바울은 평생에 질병, 고질병,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평생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던 병이 있었어요. 성경은 알려주지 않지만 대략 안질이다, 간질이다, 그런 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병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을 느끼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육체의 가시 평생 고치지 못한 그 질병이 오히려 바울을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배려, 교만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낮추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고단함이 있습니까? 모자람이 있습니까? 질병에 경제적인 문제로 고달파하십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광야 40년의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배려,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가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가 요즘 난리지요. 몇 년 전에 캄보디아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 여자 선교사님은 원래 식구가 4명, 남편이 있었고 2 아이들이 있었지요. 근데 남편은 선교하다가 병에 걸려 이제는 누워 계시고 지금은 조금 회복되셨지만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남편 목까지 그 큰 선교, 험악한 선교를 감당해 내셔야만 했지요. 게다가 생명보다 귀한 2 아이 가운데 1 아이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 아이를 찾다가 숲에서 이미 시신이 된, 주검이 된 아이를 찾게 되었지요. 내용인즉 아주 못된 인간이 사고를 내고 그 아이 시신을 숲에 유기해 버린 거지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계속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선교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죽은 아이가 꿈에 나타났답니다. 물론 그 꿈은 하나님이 선교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을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나타난 아이를 묵상하면서 선교사님이 새롭게 희망학교, 어떻게 희망을 말합니까? 그런데 희망학교를 새롭게 시작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아주 건강하고 힘차게 희망학교를 그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아우성합니다. 먹을 것 달라고, 마실 물 달라고, 왜 도간에 든 쥐 꼴로 만들었냐고. 그리고 그 모세의 어떤 마음, 출애굽기 34장에 가게 되면 모세가요, 참다 못해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을 낳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을 왜 저에게 맡겨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모세의 마음이 딱 그 여자 선교사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를, 수십 년 동안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희망학교가 지금 캄보디아에 참된 희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어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아무리 머물고 싶고 움직이기 싫어도 짐 싸들고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무조건 멈춰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 출애굽 광야 40년의 생활은 두 단어, 바로 순종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입니다. 때로는 모자랄 수 있고, 때로는 원망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원수편이 된 듯 도간에 든 쥐꼴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내가 모자란지, 내가 많은지, 내가 푸른 초장인지 아니면 푸르름이 없는 사막인지, 쉴만한 물가인지 물이 이미 끊어진 황무지인지, 내가 있는 상황, 내가 당한 처지는 사실 신앙에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좀 편안할 뿐, 우리 신앙에서 내 상황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손길과 배려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나아가라 그러면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순종을 알고 순종을 배워나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푸른 초장입니까? 아니면 사막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쉴만한 물가입니까? 아니면 물이 끊어진 황무지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 40년이다.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배우고 절대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의 그 여정이 아주 멀고 험악한 홍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홍해로 막혀진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신앙으로 살아도 모자랄 수 있고, 신앙으로 나아가도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도간에 든 쥐 상황으로 던져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려,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 절대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향해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순종의 능력과 순종의 힘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나의 자녀, 나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